둘러싸인 겟세마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52절입니다. 조금 길어요. 그런데 뜻을 생각하면서 저하고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독입니다. 제가 27절 읽으면 여러분이 28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내용이 다 머리에 들어옵니까? 파악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겠죠?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매월 첫 주 예배 드리는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 성찬 예배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식사를 유월절 성찬을 마지막 유월절 성찬을 드시면서 첫 번째 성찬 예배로 제정하신 그 성찬 예배였죠. 예수님은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릴 것조차 아셨어요.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런 제자들 향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찬에 떡과 피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주의를 제정하셔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또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긴 본문인데 3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고해 주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이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도망해 버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이 본문을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는 어떤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PPT를 볼 텐데요. 베드로의 부인함을 예고를 하시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 것과 똑같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내가 잡혀갈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건데 그 도망갈 거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양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잡히고 십자가 죽을 때 너희들은 다 갈릴리로 가서 본업인 업으로 가겠지? 그러나 내가 죽지만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와 다시 만날 거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너희와 나의 그 신뢰감을 다시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안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에 저 랍비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인정을 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이 의심당하는 듯한 그 섭섭함에요. 또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니까 막 흥분을 했어. 아니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막 힘있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맞아요,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막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자 이제 저를 봐주시면 믿음을 지키는 거는요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아버지라고 믿어줘야지, 앞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래 예수님이 너를 위해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라고,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늘 기도 생활하게 해주시라고 성령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었을까요? 쉽게 말을 바꿔볼까요?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맞죠?
맞아요.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으로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힘있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거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위함이지만 제자들 너희들 연약해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부활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회복하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전혀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데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32절에서 42절이에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라 하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어요. 가서 그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11제자죠. 한 제자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갔어요. 그 11명에게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 하면서 그 제자 중에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할 자리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잡혀가거든요. 잡혀가고 또 어떻게 되나요? 신문받고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도 달리고, 그거를 이미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면서 다 아시니까 지금 그 인간은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거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심히 놀라면서 슬퍼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을 거, 신문 받을 거, 채찍 맞을 거, 또 그것뿐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잠시 예수님을 어떻게 되나요? 외면하시잖아요. 버리시잖아요. 그 버릴 거, 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 이걸 이미 익히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고뇌가 오는 거죠. 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뇌, 이게 생각나니까 참 마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쉽게 십자가에서 그냥 그래 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그렇게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세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오히려 당황을 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한 번도 이렇게 심히 고민해서 죽게 생겼던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죠. 또 어떻게 하셨나요?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말 안 듣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막 호통을 치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힘있게 전도하셨거든요.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다 죽게 생기신 모습으로 내가 너무 고뇌하고 지금 심히 괴로워 죽게 생겼다, 그런 연약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당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 더 제자들에게서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내가 굳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의 잔 아니고도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아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심하게 통곡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PPT를 보시면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 끝까지 예수님의 나 죽음 싫으니까 안 죽게 해줘요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 이 기도에서 우리는 본받을 게 크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A하고 B가 있으면 B가 더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훨씬 유익하니까 하나님 요대로 해줘요.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처럼 오케이 하고 이거 기적을 이뤄주세요. 거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기 전에 엄청 그 39대나 되는 그 채찍을 두드러 맞고 등 허리가 다 패일 정도로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그런데도 그 죽음의 잔을 끝까지 옮겨주시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예를 들어서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부를 좀 잘하거든요. 그 내가 나중에 법관이나 판사 되고 검찰이 되어서 하면서 지위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내가 검찰이 돼야 돼요. 검찰이 돼서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 저에게 날 때부터 이미 재능과 저에게 맞는 은사 또 저에게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쭙는 거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 비전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순종하는 게 우리의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땠어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나요?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왜 그 시간에 잠을 잤을까요? 피곤해서? 네,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동안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실 거야. 저분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못하시는 게 없거든.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능력 있다, 크시다 이렇게 생각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고 고민스럽다고 고뇌에 찬 표정으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주야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 모습에 제자들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왜 저런데 저 나약한 모습 나 보기 싫어. 보기 싫어서 눈을 감고 있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을 수가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다가 예수님한테 자기의 자는 모습을 들켰죠. 들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어때요?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거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거꾸로 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말씀,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서 얼마큼의 시간이든 수시로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일어나라. 우리 이제 가자.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가까이 온 거를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담대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결연한 그런 자세로 일어섭니다. 이제 PPT를 다시 보면 세 번째입니다.
잡히시는 예수님과 도망치는 제자들을 볼 텐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왔어요. 근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가 잡아오라고 무리들을 보냈는데 그 무리가 뭘 들고 있냐면 검과, 그러니까 칼이죠. 칼과 몽치를 들고 있어요. 이거를 들고 쫓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4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깜깜하잖아. 누가 예수님인지도 너희들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랍비어 하고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이스라엘은 서로 입 맞추는 게 인사잖아요. 입을 맞추면서 인사할 거니까 너희들이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 같이 잡어. 이렇게 서로 군호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에게 랍비어 하면서 안고 입을 맞춰요. 그 순간에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 처절한 아픔, 고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매일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 내가 만일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밝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잡아갔겠지. 그런데 잡아가지 않고 지금 이 밤에 칼과 몽치를 들고 마치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온 것 또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성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치 강도 잡듯이, 범죄자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52절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가만히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우르르 가는 그 소식에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아마 벗고 잠을 자고 있었겠죠. 빨리 가려고 혼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잡혔어. 그거를 모습을 보고 자기도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불 조각을 이미 이렇게 잡은 것 같아. 그게 벗겨지는지 모르고, 그거 벗겨지면 자기 알몸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기록한 그 마가는 자기만 그렇게 민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민망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도망해버린 그 제자들은 다 민망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오늘 말씀 세 가지 세 문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낼 거다라고 계획 가지신 거를 표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어떻게 했나요?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을 해주셨고, 오늘 말씀 이 본문에서만 해도 어떻게 해요? 본문이 막 이러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것도 이미 이루어졌고요. 스가랴였죠. 그 말씀이 스가랴였죠. 스가랴 13장 7절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막 강도나 도적처럼 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검과 몽치를 들고 마치 범죄자를 잡으러 이렇게 왔던 그것조차 이사야 53장 12절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어떤 거 말씀이었나요? 예수님이 그 당시 그 많은 때 중에서 딱 6월절 즈음에서 잡힌 것도 그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 구원을 이루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잡히신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신 때, 그래서 그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 벌거벗어진 민망한 모습이다. 이걸 이제 저희가 세 가지의 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갈지, 어떻게 신문받을지, 어떻게 채찍받을지를 이미 다 아시고 그 엄청난 고통, 그 죽음 앞에서 잠시 고뇌를 하고 긴 밤을 보내시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기를 도와주시도록 순간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해 주시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굉장히 연약해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또한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긴 밤을 보내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 채찍,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외면당하시는 그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 제자들의 그 다 부인하는 거, 이 모든 정신적인 거, 이런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으신 또 예수님의 그 핏값과 맞바꿔졌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저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분별하며 그 죄를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명까지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주여 저 삼차하고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